요한계시록 21장 22절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도 좋은 날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예수를,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 이렇게 속여왔어요. 속였다. 예수 믿고 영접하면 천국 간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물론 예수를 믿고 그분을 입으로 시인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렇다고 그분을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손 까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 교회 들어가서 그걸 처음 받아가지고 아주 이 세뇌가 돼버렸어, 세뇌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줄로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이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는 걸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그리고 은혜 체험을 했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하늘 새땅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비로소 완성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살던 이 땅과 하늘은 없어지게 되고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걸로 이주해가 살게 된다. 바로 새하늘 새 땅 위에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거기 있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알고 이해해야 천국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천국을 잘 알지 못해. 참 천국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숨겨 있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천국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우리 교회에서 펼쳐져서 다 해석이 되고 주일학교까지 다 배우고 있어요. 배운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야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온전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그 천국은 땅의 백성인 만국 백성과 하늘의 백성인 예루살렘 성에 속한 성도들로 구분됩니다. 만국 백성은 땅에 속한 백성이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성도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축복해 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혹은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바로 그 하늘의 별에 속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래와 같은 백성, 바로 그것이 만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새하늘 새 땅에 거하는 만국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똑같이 그 육체를 입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는 창세기 3장에서 마귀에 유혹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육체가 병들고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육체가 결국은 죄화돼 버렸어요. 육체가 죄가 돼 버렸어요. 로마서 8장 3장에서는 육신을 죄로 정하사 하고 말씀했어요. 죄 없는 예수의 육신도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까지도 죄로 정했다고 말씀했어요. 육신은 죄입니다. 육신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모양을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흙덩어리인 육체가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건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흙덩어리에게 후하고 불어넣으실 때에 그 흙덩어리인 육체가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을 통해서 영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 혼이 살아있는 혼이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를 가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 구성이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해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육체가 선악과의 독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또는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 이 혼들이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근데 결국은 육체는 죄화돼 버렸어요. 죄가 돼 버렸어요. 육체는. 그래서 육체는 죄가 됐고 혼은 여전히 지금도 죄로 물들은 상태예요. 아직도
이 죄 문제가 남아있어요. 오늘 교회 시대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걸 다 배우고 알았어요. 육체는 죄이기 때문에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못 박아야 돼.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죽음으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네 방면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지 못하면 그렇게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지 못한 부분은 천상 죄를 따라 살게 되고 마귀를 따라 순종하게 돼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두 번째, 우리 혼들은 이건 변화가 돼야 돼. 죄로 물든 혼이 변화가 되어서 죄를 짓기 전 상태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 더러운 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이 혼들은 이게 깨끗해져야 돼. 근데 우리 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세상에 그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 어떤 신, 어떤 것도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진리를 순종해야 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혼들이 깨끗하게 되어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하기까지 이르렀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순종할 때 혼들이 깨끗하게 돼. 다른 길은 없어요. 그것을 변화 혹은 성화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성화가 아니에요. 죄된 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게 어떤 면에는 성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완전 성화가 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내가 진리를 순종해서 혼이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내일 또 묘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진리를 순종함으로 욕심을 내가 버릴다 할지라도 내일 또 욕심 부릴 수가 있어요. 이게 성화가 아닌 거예요. 우린 그거를 체험을 통해 다 알고 있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하게 되는 데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럼 혼이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부분을 거듭나게 해주셔야 돼. 거듭난다는 게 뭐냐? 우리 혼이 땅에 속한 육신을 위한 세상에 속한 이 혼이 죽고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혼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혼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혼이. 그 혼이 거듭나야 우리 속삭임이 생기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그때부터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게 살기 조금씩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비록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혼이 겁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인 줄 알고 당신은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증명해봐라.
나한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 너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할 테니까 보기 원하느냐? 나 정말 보기 원한다. 그래? 그러면 너 우리 집에 와서 한 달만 같이 살자. 한 달만 같이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 들려주신 걸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한번 가서 같이 살자. 내가 얘기해 봤어요. 아, 나 싫어, 안 간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사는 게 부담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그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 듣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면 난 분명히 그 사람이 그 음성 듣는 걸 볼 수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그 말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오질 않았어요. 오늘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새벽 간증이나 수요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이 많이 나와요. 그걸 잘 들어보게 되면 저분이 정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느냐 그걸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간증을 굉장히 귀해. 나는 동해에 있으면서도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간증 듣기를 좋아하고 사모해. 그거 해변에서 그거 귀에 꽂고 그거 듣는 시간이 난 즐거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간증하는 분들이 신앙이 잘하고 성장하는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또 순종을 잘하는구나. 그걸 들을 때 막 가슴이 뛰고 기뻐. 감사해. 그래서 카톡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그거 보는 게 즐거워요. 개인적으로 나한테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카톡에 단체적으로 간증하고 할 때 그거 듣는 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 기다려진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혼이 거듭나면 혼이 겁난 사람이 몸이 생겨. 몸이 생긴다. 혼이 겁난 게 뭐냐? 제가 비유를 들어 말씀했어요. 여자가 임신했는데 태아가 된 거예요. 임신해가지고 12주가 지나면 태아가 돼. 그 태아가 되는 것을 혼이 겁난 것이다. 혼이 겁난 사람들은 자기 속에 태아가 있는 걸 알아. 그게 몸의 시작이다. 몸이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갖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은 마귀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육신을 따라가면 그게 누가 육신을 지배하고 있느냐?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마귀의 지배가 통치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근데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거는 우리 육체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몸이 성령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없으면 성령의 음성 듣지 못하거니와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몸이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마다 몸에 생명이 부어진다. 그래서 이 몸이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그 생명의 몸으로 살고 활동하고 생활할 때 이 몸이 산 거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기까지 계속 부어져야 돼. 그게 하루아침에 한 번에 다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조금씩 부어져요. 너 3층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 성령의 음성 듣고 올라가서 기도해. 그러면 그만큼 부어진다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 몸에 생명이 부어져요. 그래서 이 몸이 생명의 몸이 된다. 우리 몸의 생명을 받는 것은 한 번에 순간적으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외적 충만은 성령 충만이 우리 육체에 임해가지고 육체를 흠뻑 뒤집어 씌워주면은 육체 외 외적 성령이 충만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육체 위에 보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에 순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식어지면 또 여전히 육체로 본능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에 생명이 부어진 것은 소멸되질 않아요. 그래서 쌓여간다. 오늘 조금 내일 조금 날마다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우리 몸에 생명이 채워져 간다. 그래서 이 몸이 생명의 몸이 되어 간다. 나는 우리 삶을 통해서 전체 삶을 통해 몇 프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몸으로 순종의 삶을 사느냐, 그것이 잘 이룬 거예요. 자기 이룬 것만큼 지금 오실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때 그만큼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다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게 다 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신부로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왕으로서,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올라가요. 왕과 제사장과 신부는 이기는 자들로 올라가는 것이고, 거기에 알곡은 겨우 턱걸이해서 겨우 지옥을 면하고 올라가는 게 알곡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전서 4장에는 그건 알곡에 대한 부활이에요. 일반 모든 성도는 그 알곡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 그것밖에 못 봐요. 그런데 이기는 자의 부활은 요한 계시록에만 나와 있어요. 딴 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알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게 계시록을 모르면 이기는 자의 부활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시대에 이 이기는 자 세 부류, 왕들과 제사장들과 신부들로 구성된 이 세 부류의 이기는 성도들에 의해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 만국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 다스리고 그를 양육하고 그를 키우는 거예요. 천년왕국 기간. 이기는 자 못된 사람은 만국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양육할 수 없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 만국 백성들, 불신자 중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이 만국 백성이 되는데, 그건 요한계시록을 잘 들어보시면은 만국 백성에 나와요. 그 다스리고 양육하는데 그 만국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물론 이기는 자들도 여전히 죄의 부분이 남은 부분은 없는데 없어요. 이기는 자들은 생명의 부분만 가지고 부활하니까 남은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만국 백성은 여전히 똑같아. 오늘날 똑같은 우리 죄에 대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죄의 삶을 살아요. 그들을 철장원에서 처음에는 철장원에서 통치 다스려서 그들을 통치해. 그래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을 성숙한 신자로 만드는 것이 문제지만은 천년 기간 때 가장 핵심이 뭐냐?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만국 백성들 속에 있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천년 동안 죄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만국 백성들은 죄와 다 끝나버리고
온전히 죄가 없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또한 육체 가지고 있지만 죄가 끝났기 때문에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성에 새하늘 새 땅에 올라간 망백성은 영원히 살게 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눈물 고통 다 없어지고 사망도 다 죽고 소멸되고 그런 상태로 새하늘 새 땅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는 영원히 죄가 없는 상태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에 망백성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된 이기는 성도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백성과 땅에 속한 백성은 나눠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늘에 속한 성도는 땅에 속한 육체에 속한 망백성에 대해서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적 존재가. 다 죽지 않지만 땅에 속한 망백성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성도는 육체가 없어요. 신령한 몸이요, 몸. 육체가 없어요. 그 몸은 나타날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시공간 초월하고 살 수 있는 게 몸이다. 그런 몸으로 살게 된다. 이런 배경을 알고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는 성전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 성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전 성경을 통해서 성전을 알아야 돼. 성전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하늘을 불러올려서 거기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 모세가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보고 이 땅에 내려와서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그걸 천막으로 장막으로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성전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성전을 짓고 천막으로 성전을 지어가지고 장막으로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행군했어요. 가다가 쉴 적에는 그 성전을 천막을 치고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또 출발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성전의 시작이에요. 성전의 시작은 장막 성전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 시대에 왔어요. 교회 시대에 와서 성전의 이제 뜻이 뭐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다. 성전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청소했어요. 성전 비리기 파는 자 혹은 짐승을 파는 자들 다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들 다 엎으시고 다 쫓아냈어요. 성전을 청소했어요. 유대인들이 내가 무슨 권태로 그런 일을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4일 만에 세운다고 하느냐 어떻게? 그런데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된 자기 몸, 예수의 몸이 성전이다.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육체라고 보는데 육체가 아니고 몸이에요. 신약에 육체로 나와 있는데 그건 몸입니다.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거는 예수 성전된 자기 몸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한 거다.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엔 제자들도 몰랐는데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성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을 그때 깨달았다. 제자들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예수님 몸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예수님 몸은 믿는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믿는 성도 몸을 혼이 거듭나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몸이 생명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몸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혼이 거듭 안 나고 몸이 없는 사람은, 육체밖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말 좀 많이 듣고 많이 설교를 들어서 우리도 성전으로 혹은 교회로 건축돼야 되는데 하고 건축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져져요. 져지지가 않아요. 몸이 없는데 지을 수가 없지. 몸이 있어야 그 몸이 생명 받을 때마다 성전으로 건축돼 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의 성도들 하나하나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그 몸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데 그들이 성령께 순종해서 생명 받을 때마다, 생명이 부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야 돼, 날마다.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느냐, 그거는 지어져 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것만이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에서 조금씩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조금씩 그걸 느껴요. 그러면 그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세상의 온 교회가 모두 이 성전으로 몸이 이루어서 성전을 이룰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몸을 이루려고 하면 어느 수가 필요해, 숫자가. 순교자도 14만 4천의 숫자가 필요하고 또 천열매도 14만 4천의 숫자가 필요해. 요한계시록 7장의 신어된 무리도 수많은 신을 입은 무리로 표현되는데 아마도 그 숫자는 잘 모르지만은 많은 무리로 구성되어 있는 거, 14만 4천의 무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 그 숫자는 잘 확실히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14만 4천의 무리를 이룰 수 있어야 돼. 왕 같은 제사장들 혹은 하늘의 제사장들 혹은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이루려고 하면 죽어도 이기는 자가 한 50만 명 될 것 같아. 그런데 50만 명, 예를 들어 50만 명 되려고 하면은 인구가 100만 가지는 안 돼. 인구 100만 가지고는 50만에 이기는 성도 그들의 몸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1000만 명 가지고도 안 돼.
천만 명 가지고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반이라고 치도 반 안 되겠지만 반 치면은 반 가운데 다 몸 가지고 이긴다 되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수가 엄청 많아야 돼. 인류의 수가 많이 불어나야 돼. 많은 인류의 수자 가운데에서 그 중에 일부 믿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믿는 성도 가운데서 몸을 이룬 성도가 있고, 몸을 이룬 성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생명 받아가는 성도들이 극소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14만 4천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신부로 구성되는데 그 신부들의 숫자도 14만 4천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분은,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은 아직 신부가 없어요. 신부가 누구냐?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 신부가 지상에 있는 교회로서 신부가 완성되길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이기는 성도들이 신부가 구성돼 신부가 완성되면 지금은 자기 신부를 데리러 하늘에서 오실 거예요. 자기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 신부를 맞이한 장소가 어디냐? 하늘의 시온산이. 하늘의 시온산이 부활한 그리스도의 홀레시 장소예요. 거기가. 시편 2편에 있는 대로 하늘의 시온산에서 자기 신부를 맞이해가지고 그리스도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지상에 공중으로 내려오신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맞이할 때, 신부를 맞이할 때 아마도 왕 같은 왕들, 순교자들도 숫자가 채워질 거예요. 또는 신어진 무리도 수가 채워져서 아마도 동시에 같이 올라갈지는 몰라도 조금 시차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시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순교자의 수가 완성되고, 먼저 신부가 완성되고 순교자 숫자가 완성되고 신어진 무리가 완성되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올라간다. 동시에 올라간다는 구절은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근데 전차년 반 끝말에 다 올라간다. 그래서 이기는 성도가 완성되면 지금 오셔가지고 지상에 오셔서 온 세계를 통틀어 다스리기 시작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신부가 한 몸을 이룰 때에 몸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현재까지 머리밖에 없어요. 머리가. 몸이 완성돼야 돼. 신부가 완성돼야 돼. 그 신부를 취해서 오실 거예요. 신부를 취해서 오실 때에 머리인 그리스도,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여러분 한 몸을 이룰 때에 그래 몸이 완성되는 거다. 그게 뭐냐? 그게 성전 완성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때 성전이 완성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만국 백성을 통째로 다스리면서 그들로 진리를 향해서 순종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도록 유도하고 양육해서 죄를 다 없이하고, 그래서 천년 왕국 기간 때 죄가 다 없이하고 끝날 때에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백보다 심판이 이루어서 나머지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불물에 집어넣고 그 죄가 해결된 사람들만 그대로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전이 완성된 분이다. 성전이 이거는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왜 성전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22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따로따로 계셨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좌 위에 계시고 어린 양은 따로 일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된 거다 그것이. 그 완성된 과정은 먼저 그리스도가 교회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만백성까지 완성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다. 한 보다 하나가 됐다. 그래서 그 성전이 완성이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서는 성전이 없다. 성전이 없는 게 아니라 성전이 완성됐다. 그렇게 완성된 것을 봐야 됩니다. 21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성은 하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영원한 세계에는 하나 달이 없느냐? 달이 해도 있고 달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면은 달마다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달이 있다. 그렇지만 햇빛이나 달빛을 사는 게 아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는 햇빛으로 달빛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산다. 영광의 빛으로.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우린 해와 달이나 이런 전등불로 있어야 살죠. 그러나 어떤 분은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전기 때문에 번개 때문에 아마 소경이 된 분이 있어요. 소경이 됐어요. 소경이 됐는데 그건 하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고 전기도 필요 없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잘 믿고 훨씬 후에 성령을 따라서 기쁨과 감격과 만족으로 사는 걸 내가 봤어요.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는데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 그분이. 세상의 요구사항이 아무것도 없어. 너무 기쁘고 충만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와 찬송만 나와요. 난 그걸 보면서 차라리 눈 뜨고 죄 지는 것보다 눈 없고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낫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사는 걸 보게 돼. 간혹 그런 사람들이 눈을 뜬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게 돼 있다. 하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산다. 이 부분은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만국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게 한대. 믿는 성도, 이기는 성도들, 오늘날에 이기는 성도들이 영광의 빛 가운데 사는 걸 조금 누릴 수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사는 거다. 그걸 조금 누리는 사람도 혹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만국 백성들도 영광의 빛 가운데 산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산다. 우린 그런 삶을 추구하고 동경할 수 있어야 돼.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몸이 아파도 몸이 괴로워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기쁨과 감격으로 살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영광의 빛을 조금 체험하는 거예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에 만국 백성들은 다 왕이 있는데 통째 왕들이 자기 백성을 잘 키우고 잘 양육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잘 양육하면은 그게 왕의 영광이 되는 거다. 자기 백성을 잘 통째 다스려서 믿음으로 은혜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서 그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면 그게 영광이다. 그렇게 그 영광 있는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세례하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세례하면서 아무나 못 들어와요. 왕들도 아무 다 못 들어와요. 그 영광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영광을 가지고 성에 들어올 수 있다. 성 안에는 기간 만국 백성들은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광 있는 사람만 들어온다. 개인적으로도 영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걸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례사람 성과 만국 백성은 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아무도 누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이라 할지라도 만국 백성과 세례사람 주인공은 달라요. 벽이 달라. 위치가 다르고 누리는 게 다른 거예요. (25절) (2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고. 성문은 닫지 않는다. 거기 도덕이 있을 수가 없고 도덕도 없고 밤도 없기 때문에 성문 닫을 필요가 없다. 성문은 항상 열려 있다. 언제든지 만국 백성들의 왕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뭐 딴 선물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영광을 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과 존귀 가지고 그걸 들어온다. 그 개인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존귀한 삶을 존귀를 올리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영광과 존귀 가지고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성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영광이 있는 거다. 이기는 성도는 하나님과 얼굴 맞대 늘 같이 살지만 마음처럼 그렇지 못해. 영광 있는 사람만 들어온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 괴로운 가운데서도 뒤에는 부르고 기도하고 혼이 거듭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면은 오늘날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세례하나님까지 안 가도 오늘날도 우리로 만날 수 있다.
아주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저도 그 영광의 하나님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뵐 때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하나님께 만나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바울과 실라가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터가 틀어지고 주의 음성 들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만나주신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도 오늘날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2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새하늘 새 땅 위에는 죄가 처리되고 죄가 없는데, 죄가 다 말소되고 다 끝났는데 왜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가 있을까? 왜 있을까?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심을 했어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를 지을 때에 내 본성이 아직도 혼이 겁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겁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꾸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혼이 겁나지 못하고 욕심이 있고 혈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 당할 때에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야, 이걸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어 이렇게 하고 마귀 유혹할 때 그 따라가면 그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성에 아직도 혼이 겁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좀 많이 먹었다. 그건 혼의 본능 때문에 먹은 것이 죄를 진 건 아니야. 야, 맛있는 음식 딴 사람 먹을 때 뺏기지 말고 더 많이 먹어. 그 유혹에 와가지고 먹으면 그건 죄를 짓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본능이 아직도 혼이 거듭 안 났기 때문에 내가 맛있는 걸 많이 취했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봤다. 그 죄가 아닌 거예요. 죄에 미혹받아서 죄에 끌려서 한 게 아니고 아직 본성이 우리 혼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상태다 이게. 천일왕국 기간 동안 죄를 다 정리가 됐다 할지라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 속에 혼이 거듭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죄는 처리됐기 때문에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어도 거기서도 새 땅에 들어갔어도 아직도 본능이 아직 혼이 있기 때문에 가증된 것, 속된 것 혹은 거짓말 나올 수도 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거짓말 나왔어. 저녁 식사했어요? 네,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그냥 저한테 나왔어. 그건 죄 아닌 거예요. 그 속이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직도 이 혼이 본능이 아주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겁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먹었다고 했거든. 너 왜
안 먹어서 먹었다고 얘기했어. 너 죄 졌어.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죄라고 보면 안 된다. 혼이 거듭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혼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것이 점점 지워져 가지고 깨끗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부분은 다 해결되고 죄는 다 없어졌고 다 죄 해결됐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우리 혼이, 죄로 물들어든 혼이, 죄는 다 끝나서도 혼이 받지 못하고 건너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요. 내게 욕심이 있고 혈기가 있고 교만이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아주 그런 것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죄로 물든 우리의 혼이 이게 쉽게 변화가 안 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금방 정리될 것 같은데 안 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많은 경우 저는 교회에서 자동차 운전할 때는 교통법규를 지켜라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도 우리 교인 가운데서 운전하는 분들이 가끔쯤, 늘 그렇지 않아도 가끔쯤 내가 또 속도 위반하고 있네, 교통법규 안 지키고 있네, 목사님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그게 찔림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급하게 빨리 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그냥 딱 갈까? 그럼 미혹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통법규를 지켜야 된다는 말을 다 우리 교회는 다 몇 번씩 들었고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교통법규를 이제 완전히 지킵니다, 끝났습니다 하는 손 들어봐요. 예? 손 들어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지. 그게 쉽지가 않아. 그렇게 기도도 하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 안 돼. 그 혼이, 이 혼, 내 자유의지 혼이 이게 말 안 들어. 오랜 동안 가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언제 변화가 되느냐? 교수 먹고 막 달려가다가 마침이 기억나. 너 지금 속도 위반하고 있어. 아, 주 예수여, 내가 지금 속도 위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그만큼 변화가 되는 거야. 그만큼이냐? 100분의 1이요. 100분의 1. 그런 거 100번 지나야 좀 변화된 거 보이는 거예요. 쉽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 죄로 물든 혼이 이게 깨끗해져서, 죄로 물든 혼이 깨끗해지고 거듭나서 그 거듭난 혼의 생명 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일단 혼이 죄로 물들었던 것이 이제 끝나고 본능만 남아있어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쑥 나와, 본능적으로. 혼이 아직 겁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혼의 부분, 거듭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밝히 볼 수 있어야 돼. 혼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번역하면 답이 안 나와요. 영혼을 번역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그 영혼의 구원이 뭐냐 하고 질문하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번이 잘못됐으니까. 그게 혼들의 구원이에요.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에 내가 아무리 산을 옮기면 믿음이 있고 아무리 천을 옮기를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혼이 고맙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건 아니고 아무튼 천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구약시대 믿음이 아무리 철저하고 크고 헌신하고 또 혹은 뭐 순결도 하고 그렇게 하다 할지라도 아직 혼이 고맙지 못했으면은 생명을 받지 못했어요. 15에서 11장은 그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종착역은 뭐냐? 혼이 고마는 게 종착역이다. 혼이 고마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많이 전하죠. 전하면은 많은 분들이 깨닫고 알아. 많은 분들이 깨닫고 알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굴도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걸 알아. 남편에게 순종 못하는 사람은 굴도에게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남편에게 순종 못하는 게 굴도에게 순종 못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순종하려고 애를 써. 기도도 하고. 그게 조금 순종하면 됐다 이제는. 내가 이제 많이 순종한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집사님은, 목사님은 몇 프로나 순종해? 난 50% 할 것 같아, 50%. 난 30% 할 것 같아. 그 남편에게 물어보면 5%도 안 돼. 그게 순종할 때마다 순종하는 것만큼 할 때마다 생명 받는 거야, 조금씩. 우리 여기서 내 아내는 나에게 최소한도 한 60% 이상은 순종합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흔들어봐요. 60%는 순종한 것 같다. 네. 순종해야 변화받고, 순종을 통해서 순종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넌 그 부분 겁날 자격이 있다. 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새하늘 새 땅에 사는 만국 백성과 예루살렘 등에 사는 믿는 이기는 성도들과 구분돼. 예루살렘 등에 사는 성도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만국 백성은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아이, 목사님, 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는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자신이 없으니까 차라리 땅의 백성이 되면 더 좋겠다. 땅의 백성이 돼가지고 더 행복하고 살 것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희락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 그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아주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천국이 무엇이냐? 새하늘 새 땅 위의 만백성과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이기는 성도들이 천국을 들어가서 이루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한 것이에요. 근데 천국은 아직은 없어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져요. 천국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런 뜻이야. 근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직은 없어요. 주님 재림에 오셔서, 재림에 오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실제로 천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다. 천년왕국이. 오늘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새하늘 새 땅을 동경하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수는 없어요. 대상이 우리 달라. 믿는 성도 하나님께 택하시기를 하늘의 별 같은 존재로 택하신 거예요. 택하셨어요 이미. 내가 돌이켜서 불신자가 돼가지고 예수 안 믿고 택해가지고 바다의 모래 같은 존재로 육체 있고 구원받는 그런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얼마큼 귀하고 존귀한 건지를 알아야 돼. 이거를 체험하고 누려봐야 된다고. 이걸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누리면 날마다 눈물로 여기 눈이 진물 떠도 눈물 흘리면서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동을 동경하고 그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순종의 삶을 살아서 이제는 우리 가는 길을 정확히 대부분 아니까 잘 모르는 분 테이프를 잘 들어보세요. 테이프 들어보면 가는 길과 방향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걸 순종해 가면은 이걸 얻을 수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되 참으로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천국을 올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날마다 살고 삶을 통해서 천국 삶을 조금씩 누리고 체험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